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강론하며 변론하며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하는 그런 선입관을 우리가 같이 마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구구한 변명 같은 그 변명의 논리가 무슨 어떤 에이밍이 있느냐, 무슨 목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그가 스스로도 말했거니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자꾸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모든 하나님 진리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국한되어져서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면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뭐 책망하고자 말하겠느냐? 너희들 내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느냐? 나도 태중에서부터 유대인으로 난 사람이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는 너희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 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너희들 자체에 너희들 자신들에게 국한되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로마서가 계속 이런 말씀을 강론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향, 그들의 세계적 어떤 위치 속에서의 어떤 존재적 동향들을 살펴내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랬어요. 디스펜셔널리스트. 이걸 역사적 이스라엘. 그런 어떤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특징이 그들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존재적 그런 방향과 미래적 전망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구원의 그 진리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소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물론 딱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말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진리에 쓰게 되어질 때 불편한 것만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굳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성경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장 정도에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에 대한 변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단계인데
이 10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을 곡해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모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펼쳐내시는 데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너희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그가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얘기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역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관심의 분야가 그래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젊은이들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뭇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하고는 조금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에 관한 그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참으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예수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오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목적,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신앙에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목표가 사실 어떤 때는 조금 유대인들만 못해요. 새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진솔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와스라이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한 부자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그들의 그 어떤 사고가 영생에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솔직히 이 세상 것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좀처럼 우리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정도도 아니죠. 정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당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딜을 하는 사람이에요. 좀 말이 너무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얼만큼인데 주님이 이것도 못 주시겠습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그런 줄 믿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 성공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야지.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때에 우리가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에 그 하나님을 뵙는 그 영광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어떤 진행 설정을 가지면요,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좀 비난을 받아요. 야, 무슨 넌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예수를 믿냐?
예수 믿는 것이 고작 우리가 천당 가는 게 뭐 다냐? 아주 매우 빈약하고 아주 지극히 가난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로 우리는 전락해버리는,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생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림을 받든지 하는 이 사실을 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를 뭐하러 믿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는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어느 사람들과 같이 자기 시련에 또 자기 존재의 확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확증이 뭐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되면은 다 복받아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해도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조금 변변치 않고 부족하게 보이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별로 그렇게 이 세상을 성공하고 밝게 살아갈 만한 마인드가 없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제껴질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벌써 이미 마틴 루터나 요한 켈빈 같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500여 년 전에 그 종교 개혁이 벌써 5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냥 역사를 볼 때 그냥 숫자를 가지고서 그냥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500년이면 여러분 조선 왕조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중앙의 광인, 효연, 현철, 그 다음에 고순, 고종, 순종 이디까지 뭐 거기에 영친왕도 있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조선이 500년 역사입니다. 근데 조선이 시작되었을 그때쯤에 벌써 이미 이 500년에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종교 개혁이 됐습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의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여전히 무수한 이단들과 무수한 그런 전례적 전통적 무속 신앙들과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래 천년의 그런 그 천주교적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말만 프로테스탄트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아주 속속들이 그 캐톨릭이즘, 그 천주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그 천주교의 역사는 천년의 역사는 중세를 다스려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전례적인 캐톨릭이즘이라든지 그런 허울만 좋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든지 무속신앙에 거의 가까운 펜테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성경 중심의 역사, 성경 중심의 성경 해석, 성경 중심의 설교 강론이 성경을 중심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어떤 그런 프로세싱이, 그런 진행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색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좀 색다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성경이 진짜 말하는 바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의 어떤 전통적 무속신앙으로 옷을 비지 말고 이것을 과거 천년을 지배해왔던 어떤 캐톨릭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여러분 우리가 포장하지 말고 정말 초대교회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갈릴리와 온 그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루어내셨던 이 성경의 정말 진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행위가 있어야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려면 성경은 절대 여러분 어느 한 구절 속에서도 이 땅에서 네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네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오해를 먼저 풀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헌신, 충성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지껏 천년 세월에 되뇌어 왔던 모든 신앙적 그런 그 어휘들은요 전부 뭐예요? 솔직하지 못한 인간의 거짓 표명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충성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영광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방당하여진 죄인의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사치를 규제하고 정말 우리가 애써서 중용의 생활로 돌아가면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지구 보존설과 같은, 그러나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서 지구를 살리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하게 하시려고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엉뚱하게 여러분 좀 세상에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벌써 2000년이 이렇게 넘어왔어도 구약시대를 빼고 왔어도 눈꽃만큼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 그런 걸 새삼 느낍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60 중반을 넘어서 70대를 향하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20대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솔직히 좀 거짓말하면서 다녔어요. 왜요? 아무도 저를 천도사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새파랗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같은 사람이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때는 그래도 제 나이가요 30이 다 됐습니다. 막 이거 좀 뻥치면서 다녔어요. 30이 넘었어도요 30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왜? 전부 어쨌든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내 누님 같은 분들이지 뭐 저하고 동년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넘어서는 가까스로 30이 넘어서는 저도요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됐어요 이러면서 또 거짓말했어요. 근데 또 여러분 막상 내가 애써서 40이 넘어보니까요 40 가지고도 또 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일 모레 50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세상 사는 삶의 어떤 연조를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서 같아지고 동일해 보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조금 위에 있어 보려고 하니까 50도 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이 넘어서부터는 내일 모레 내가 60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뻥을 못 치겠어요. 왜? 내일 모레 70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 정말 제 인생이 허접해지고 너무 빨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벌어놓은 것도 없고 뭐 출세한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여지껏 사실 제가 강단에서 말한 모든 말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 자신도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정말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 오막살이 같은 이런 곳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50년 동안 60년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왔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공과 출세와 번영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서 내 인생 빛나게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6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말 하는 곳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곳에 벌써 목사가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빼고서는 여러분 딴 데 가서 제 설교를 여러분이 만약에 리사이팅 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다 오해받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니까 못 살았지. 지금도 여러분 저를 보는 제 동료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정 목사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라니까 아직도 그 모양이지. 걔 속으로는 그래요.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잘난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말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쨌든 옷 잘 입고 잘 먹고 큰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 나보다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목회 부흥했다고 우겨대는데 그걸 무슨 소리를 막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라 그런 말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라도 성경의 본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말은요 저주도 복이고 축복도 복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복을 다 성경은 바라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 바라크의 말씀이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주로 받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축복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원론적 삶의 모습이지 실질적으로 그 근본은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감사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구약의 에볼산과 그 저주의 산과 그 축복의 산으로 가리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면요, 여러분은 추수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돈 벌었어요? 얼마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승진하고 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사골세에서 전세로 옮겼어요? 전세에서 그래도 목 좋은 곳에 여러분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이번 추수감사절쯤 되게 되어주면 한 100억 정도 나갑니까? 100억은 제가 너무 허풍이 좀 점점 세져가네요. 몇십억 합니까? 뭘 가지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 마라크의 개념을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아침 먹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소화가 쏙 돼가지고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는 중반도 안 갔는데 벌써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 진짜 유치하고 치사찬란한 것이 너무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드려서 영광 받으신 분이니까 사실 성경 전체가 고쳐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영광을 안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초라해지시겠어요? 자꾸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내가 어쨌든 잘 되고 축구 선수는 늘 골게터가 되어져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노래하는 가수는 큰 10대 가수에 들고 그냥 트로피를 그냥 한 달 계속 연속 1위를 달려야 되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콩쿠르에 나가서 미끄러져서 꼴등 먹었어요. 그러면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이 없잖아요. 자, 학교에 가서는 여러분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노래 가수를 뽑는 콩쿠르 대회에 가서는 미끄러지고 예선에서 탈락하고, 축구 선수가 되어서는 골 하나도 축구장만 빙빙 땀 흘리고 돌다가 여러분 패하고, 뭘 가지고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 말의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화투에서 쓰는 말인데 이거 나쁜 말이죠.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 일생을 살아도 영광 돌릴 게 없어요. 뭘 해야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성경에 영생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답도 못 듣고 다 고개 숙여 집으로 돌아갔어요. 발상은 좋았는데 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봐, 그렇게 손을 해봐,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봐.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걸 말로는 해도 여러분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가장 이 대치점에 있는 것이 있어요. 영생을 구하는, 성경이니까 영생 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는 자가 있어도 자기 힘으로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다 돌아갔는데, 유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뭐 다 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어투가 틀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주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창녀예요.
나 세리예요. 이 세상에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잘난 척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이 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창밖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창기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저 죄인인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던 그런 창기와 세리들과 우리들도 그들과 별 볼 일 없어요. 다만 아닐 뿐 할지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얘기해봐야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 밖에는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 구원이십니다. 나의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풀어가면,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 역사 속에서 쫙 풀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열심히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잘 믿고 열심을 내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부한 자가 되어져서 유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 영광 돌려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지고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뭐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영어로 하면 조금 이 액센트가 좀 있어요. I'm nothing. I'm nothing. 주여, 나는 무진행입니다. 나는 정말 잘난 놈인 줄 알았어요. 남보다 똑똑하고 머리도 싹싹 돌아가고 이래서요. 저는 천국은 나는 당상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을 마련해 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고 깨면 나를 억압하면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그 죄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면서 꿈을 꿔요. 자면서 꿈을 꾸고 자면서 계획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잘해봐야지.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봐야지. 내일서부터는 이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밤새 망상 속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라고 잠을 못 자요. 단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볼까를 염려하니까. 밥 먹으면서도요, 한 끼를 먹어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요. 밥 먹으면서는 고민합니다. 왜? 어젯밤에 그 꾼 꿈을 밥 한 숟가락 입에다 넣고 씹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질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염려가 생기고 고민,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가 이걸 먹고 살아 죽어. 이러면서 여러분 밥을 먹으니
밥 먹을 때 고민하고 잠자리에 들면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세상에서 뭐라고 응? 잠자리에 들면은 5층 집을 지었다, 3층 집을 지었다, 빌딩을 지었다, 그냥 헐었다 지었다 한다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밤새 잠이 안 와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계획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어젯밤 꿈을 갖다가 곱씹어보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될 일이 없어요. 나 같은 놈이, 못 배운 놈이, 머리도 안 돌아가는 놈이, 자본금도 없는 놈이, 뭐 관계, 친구 관계도 별로 안 좋은 놈이 어떻게 이뤄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꾸역꾸역 밥을 한 숟갈 먹으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는 걸 무서워요. 내가 어젯밤 꾼 꿈은 화려한데 오늘 아침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상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을 살리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옥 가는 그 형편도 있지만은 이 땅의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늘 지옥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자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어떤 상징적 표상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밤에 잘 때는요 계획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자는 겁니다. 다 감사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한 이불을 덮고 오늘도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왜? 오늘도 주님이 어디를 가라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 하시든지 그저 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니 밥 한 숟갈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맛있게 먹은 그 밥이 어찌 소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거예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밤에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살기를 무서워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간하고 다니는 겁니다. 남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온통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 눈꼽만한 얘기도 여러분 밤 1시에 넘어진 일도 여러분 다 알아요. 아니 그 집 가서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짓밟고 그 사람을 해하고 내가 이뤄서야 그나마 뭐예요? 마음에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바로 뭐예요?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날 죽이고 있겠지 이 생각하면 또 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다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빌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니냐? 영적 유대인들 아니냐? 너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끝날까지 그저 하나님 앞에 잘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복이야. 근데 네가 판단하지 마. 나 돈 벌었네, 돈 잊어버렸네, 부자 됐네, 가난해졌네, 나 출세했네, 유명해졌네, 나는 무진행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것이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맨들 좀 하셔야 다음 주 추수감사를 좀 잘 하실 텐데.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같이 공유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꾸 잘 살고 못 살고 유명해지고